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삶을 훈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덕목 세 가지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힘써 추구할 때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이 영혼을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5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6절도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신앙의 행위일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영혼의 경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얼마나 고귀한 신앙의 덕목입니까? 구제하려면 자기의 쓸 것을 아껴서 남을 줘야 됩니다. 기도하려면 해야 될 일들을 내려놓고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해본 분들은요, 그게 살과 뼈를 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귀한 신앙의 덕목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렵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마음이 틈타는 순간 위선이라는 죄의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을 외식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표현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고 계신 말씀 중에 하나죠.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5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6절을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그 뜻이 겉을 꾸미는 것입니다. 겉을 꾸미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예와 경량을 갖추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표현을 막 해요. 말을 직선적으로 그냥 확 내뱉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뒤끝이 없다. 나는 솔직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사람에게 예의와 경량을 갖추고 대하는 게 사람의 사실 바른 도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목적에서 비롯되면 이건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횟가루를 이렇게 뿌려놓으니까 무덤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거 보니까 속에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회칠을 해놔도 무덤이 이제 금방 알죠. 봉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평도장을 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칠을 해놓으면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더러운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체를 부정하게 여겨서 접촉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고 혹시라도 접촉하면은 며칠간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될 정도로 아주 부정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은 겉은 정결해 보이지만 속이 부정하여서 가까이 하면 부정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면 본인에게도 안 좋지만 다른 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폭우에 곧 무너질 배가 굵어진 담이다, 돌담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가 이제 시골집을 하나 사서 방을 3칸 터서 예배당을 만들고 방 2칸은 사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골집에 있듯이 다 돌담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근데 장마가 지나면 이 돌담이 말이죠. 요술을 부리는데 배가 점점 불러지는 거예요. 가운데가 부르겠다가 애들이 교회학교 애들이 그냥 올라가서 장난치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과 속을 말하는 그런 신앙인을 가리켜서 이사야는 이제 곧 무너지게 될 배가 붉어진 돌담이다. 위험하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외식하는 자들이 얼마나 위선과 외식에 능했는지 백성들이 그만 쏘가 넘어가서 그들을 정말 어렵다고 믿고 따랐을 정도인데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모인 무리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 왜 했냐면 너희는 이제 나를 따르는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해치라 무덤같이 되면 어떡하겠느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거 아니냐. 무너질 돌담같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되고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너희에게도 유익하고 너희들과 함께 가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신앙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기관은 자나깨나 율법을 연구하던 율법교사들이고 바리새인은 율법교사들이 만든 이 율법을 생활에 적용시킨 규례를 평생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겁니까? 백성들은 그들을 흉내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백성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신앙의 열심. 열심 때문에 존경받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의도와는 달리 나중에 존경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나팔을 불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가난한 자들이 구제받는 데 동참하게 하려고 회당에서 또는 거리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처음에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나팔을 분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상하게도 나팔 불 때만 되면 거기 나타나가지고 구제를 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팔 불지 않은 곳에서는 구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팔 부는 곳에서만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 좋은 의도를 그들은 그렇게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제를 체다카라고 말하는데 체다카라는 말은 정의와도 같은 말이에요. 정의를 말할 때도 체다카, 구제할 때도 체다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의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뭐함으로? 구제함으로 정의를 실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했는지 탈무드에 보면 무슨 말까지 있냐면 너희가 구제함으로 너희 영혼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구제의 대상이 될 정도로 구제하는 것은 위험하다. 어느 정도로 구제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구제의 대상이 될 정도로 구제하기에 힘을 다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거죠. 많이 모이게 하려고, 많이 구제하려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팔을 불 때만 부제했다는 겁니다. 왜? 누구에게? 사람에게? 말려고? 보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나팔 부는 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도 회당과 큰 거리 거기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얼마나 기도에 열심이었는지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 3번을 정해놓고 공식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거나 또는 무릎을 꿇거나 또는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간을 알리는 그런 때가 되면 그 특별히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즐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신 내용을 혹시 아시는 분들 있죠? 그죠? 서서 이렇게 그들은 이방인들이 주문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여 기도를 대신하듯이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이 이방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낮을 내내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계속 외친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자가 큰 여신 아데미를 무시하여 우리를 천하게 역임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발을 했더니 거기 모인 아데미 시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2시간 동안 아데미를 외쳐댔습니다. 예수님이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처음에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탁 앉았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캄캄하더래요. 눈을 감았는데. 그렇죠. 눈을 감으면 캄캄하죠.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막막하더래요. 내가 이거 앉아서 뭐 해야 되나. 막막하더래요. 처음에.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니까 기도할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가족들 기도를 했대요. 또 며칠 지나니까 목사님 생각이 나더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교우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더래요. 기도를 해줬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사실은 길어집니다. 좋은 일인 것입니다. 다급한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일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심지어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것도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자꾸 깊어지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도 하게 되고요. 우리 예수님은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깊고 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 하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자체가 좋아져서요. 입술을 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나와 세상은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지난 한 주 안에 굉장히 힘들게 지내오셨군요. 피곤하시죠? 나와 세상은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설교 안 해도 하시네요, 이제.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잊어먹고 몇인지도 잊어먹고 그렇게 나와 세상은 간고없고 주님 앞에 혹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열려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기도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좋아져요. 주님 앞에. 그래서 사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직장 생활 중에 할 수 없으니까 짬짬이라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자꾸 이제 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렇게 그런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오래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나는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중언부언하듯이 많은 말을 계속 이어갔다는 것이죠. 금식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일을 정해놨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그들은 목요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할 때에 이 바리새인이 사람들이 보이는 거리 어귀에 서서 회당에서 참 성전에서 손을 높이 들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막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자기의 금식을 자랑했어요.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를 내어드리는 혼신을 다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 읽었듯이 정말 진실한 금식은 이기적인 내 자아가 죽고 이타적인 삶으로 내가 변화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진실된 금식을 하면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셔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어쨌든 변화받고 싶어서 뼈와 살을 바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금식은 뼈와 살을 바치는 기도잖아요. 해보시면 알잖아요. 정말 뼈가 약해집니다. 허리가 굽어지고 막 그래요. 그게 금식이거든요. 진정한 금식은 우리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이사야 58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걸 함으로써 내가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여시는지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겠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뒤에서 후회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게 금식의 능력이에요. 금식의 모양만 내는 게 아니라 진짜 금식하면 이런 금식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 40일간 주야로 먹지 않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요? 2번을 금식했어요. 40일.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함으로 살과 뼈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준비하셨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가 항상 평화로운 것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말들이 막 무성하게 일어날 때는 교회가 금방 막 이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이 막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걸 느껴요. 막 소란해지고 어수선해지고 먼지가 확 일어나는 것 같아서 야 이거 큰일이구나. 저는 그때 금식합니다. 주님, 목회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책임져 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다 금식하고 음식을 끊고 엎드리면 신기할 정도로 먼지처럼 일어났던 것들이 순식간에 싹 가라앉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 뒤에서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다 나타나요.
하셔서 그 말들을 다 잠재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제압해 버리셔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식에서 지금 왔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금식은 그렇게 놀라운 기도입니다, 사실은. 뼈와 살을 내어드리면서요, 절체절명의 기도를 드리는 게 그게 금식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금식을 자기의 경건과 어려움을 드러내는데 만약에 금식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 거룩한 것을. 자, 오늘 예수님이 반복하신 말씀이 또 하나 있지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던 걸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에 상인들이 상거래할 때 쓰던 표현이에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 내자로 딱 간단히 말하면 지불 완료예요. 영수증 받았다는 거예요. 지불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을 놓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뭘 칭찬을 받거나 격려받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신앙의 길은 전적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신앙의 길은 전적으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려고 가는 겁니다. 내가 뭐 칭찬받고 내가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려고 가는 건 절대로 아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하고 가야 되죠. 다윗이 백향목으로 궁전을 지었습니다. 궁전 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데 교회가 허술하게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 거 압니다. 아파요, 사실은. 아유, 나는 이 집이 반듯한데 하나님의 집이 저리 곰팡이가 썰었다, 얼룩졌다.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반듯해지는 거 아닙니까? 마음 아프니까 내가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반듯해지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가 천막에 보관되어 있는 그 마음이 아파서 성전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손에 묻혔어요. 그래서 이 손으로는 내가 교회 못 짓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요. 약속을 해주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네가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다. 네 몸에서 날씨를 네 뒤에서 세워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나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자손대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받은 상입니다. 사람이 이 상을 줄 수 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짓지도 아니한 자에게 지은 것 이상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 상을 네가 이미 받았다 이 말씀하게 되는 것은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릅니다. 그가 은혜 베푸시기 시작하면 너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은 절견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그에게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넉넉한 은혜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사람에게 격려받는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손해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삶을 사모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삶을 기대하고 일합시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요만큼 이렇게 하면 우리 삶이 받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야, 이 사람들은 내가 상을 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반복하여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을 우리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환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외모를 보고 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에게 덕을 베풀었는데 상대가 몰라줘도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다 보셔요? 은밀한 중에 보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이 모르면 어때요? 사람이 몰라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사.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속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과 긍휼에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어쩔 때는 수고하고도요 아무 대가가 없고 심지어 애를 쓰고도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했지? 이런 말 들린다니까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다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 다 보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다 보셔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흐르는 소리까지 다 들으셔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때그때마다 자기 상을 받고자 하는 여정이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삶이 자꾸 없어집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무궁무진하게 쌓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요, 잘 들으셔요. 자식들이 꽃감 따먹듯이 따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 한 분만 다 의식하고 누가 알든 모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힘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 상을 자식들도 다 먹도록 하나님이
상을 쌓아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분들은 그래서 헌신의 욕심을 부립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위한 겁니다. 야, 신앙의 길은 저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를 보고 누군가 도전받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말이 다릅니다. 신앙의 길은 저렇게 걸어가야 하는 거구나 하는 거하고 신앙의 길은 저렇게 걸어가도 되는구나 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천지차이지. 이야, 신앙의 길은 저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손과 발과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다 사용하시다가 나중에는 온 지체를 십자가에 내어드리셨어요. 저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지. 아, 저렇게 걸어가도 되는 거구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돼야겠습니까? 아, 저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겁니까? 저렇게 걸어가도 되는 거구나. 그겁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되시기 바랍니다. 1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상을 이미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거 없어집니다. 은혜도 없어집니다. 이미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순간 은혜는 식어버립니다. 은혜가 없어집니다. 받을 은혜도 없어집니다. 자식들이 따먹을 복도 없어집니다. 우리 자식들이 막 주렁주렁 복을 따먹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저렇게 해주셨구나, 내 자식에게.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죠. 에베소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해봅시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 하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진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는 그 가치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진짜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진짜는 결국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사랑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그리고 그러지 않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눈이 항상 너의 성벽을 향하고 있다. 내 사랑은 진짜다고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그려놓은 거 아니다. 지워지지 않는다. 진짜다. 우리 이런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는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상을 얘기하고 쌓아놓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따먹을 수 있는 상들을 쭉쭉 준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께 중심을 바치며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됐으리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아멘.